오늘은 미래비전 시리즈를 이제 다음 주로 좀 미루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굉장히 독특한, 유니크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하면은 회사의 설립 목적은 분명합니다. 물론 사회에 공헌하고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성취와 복리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회사는 이윤이 있어야 매출이 있고 수익이 나야 이게 돌아가는 그런 수익 구조형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복리, 성취,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또 한편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설립 목적은 뭘까요? 배움의 터전이죠. 배움을 갖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존재하는 곳이 학교죠. 학교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이 학교가 좋은 학교냐? 그럼 사실 좀 안타깝지만, 좋은 학교 하면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도 굉장히 좋게, 근무 여건도 좋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행복 지수도 높고, 그런 학교가 참 좋은 학교여야 맞잖아요. 이상적이죠. 여러분, 진짜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시킨 학교가 좋은 학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교회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일부라고 하는 그 지체의식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 여러분, 사실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교회론이니까. 여러분, 교회론이 얼마나 크고 방대합니까?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그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일부만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아까도 회사, 학교 그런 얘기 했지만, 교회의 가장 큰 설립의 목적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무나 쉽고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요,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설립한 분들이 있어요. 설립한 목사님이나 그런 개척 멤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이 주도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주도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오늘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얘기하잖아요. 위탁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위탁받고 위임받고 시킴받은 사람이 누구냐? 종된 목사와 그런 개척 멤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
우리 광주은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시작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회사고 어떤 단체고 뭐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사람들을 위임하고 위탁하고 그렇게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이게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느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교회는 진짜 행복한 교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오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도 이 교회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 어느 누구라도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교회, 누구라도 와서 힘들었던 몸을 누이고 쉴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로와 안식과 평안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교회의 제 1순위 목적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취지예요. 방향성이에요. 근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먹든지 마시든지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라. 이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좀 우리나라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독사. 근데 이 영광을 뜻하는 이 독사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라. 드러내라. 제가 8시 50분 오늘 유초동부 설교 하러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첫 번째 힌트. 그거는 영어로 테스티모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벙찌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힌트를 줬어요. 영어로 테스티모니다. 그래서 두 번째 힌트를 줬습니다. 두 글자인데 첫 글자가 간이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간장이에요. 그래서 비슷한데 간장은 아니고 간증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간증이야. 이게 테스티모니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진짜 교회의 설립 목적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평안, 나의 어떤 그런 성취,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후순위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바로 된다면 이 교회는, 우리 광주은혜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뒷전이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이것이 주가 되잖아요. 이거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결론을 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광주 은혜교회가 설립되고 창립된 지 45년이 됐습니다. 부록의 나이가 지난 거죠. 참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뭔가 이 부록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뭔가 이제 이룬 것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보일 만한 것이 풍성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50주년 때는 정말 우리 광주 은혜교회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하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광주은혜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선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방향성은 올바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했을 때에 그는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힘이 들고요, 어려워지면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좀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뉴스 매스컴의 보도를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기부를 받는 단체들이 많이 기부액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이거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선한 일에 참여하는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 그런 뉴스 보도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좀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괜찮아져야 곳간에서 인심도 나듯이 그렇게 좀 베풀고 선행을 하고 또 좋은 일에도 또 헌신도 하고 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자기 형편이 좀 넉넉해야 다른 이들에게 좀 베풀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심히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것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에요.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니까 역발상이에요. 여러분, 역발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정관념이나 일반적인 생각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게 역발상.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심한 핍박 속에서 뭐라고 역발상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럼 잠시 좀 쉬어가자. 잠시 좀 이 고난의 쏟아비는 좀 피해가자. 조금 중단하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나도 힘들지만 너희도 힘들지? 그러면 좀 적당히 해도 돼. 안 해도 돼. 조금 쉬어가도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좀 우리가 힘들면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격려받고 우리가 좀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들지만 이것을 돌파해 나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로마 제국의 시대, 로마 황제가 숭배받는 시대, 그리고 모든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강요받던 시대예요. 이런 때에 교회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야. 주님만을 섬겨야 돼. 그러니 로마 황제로부터 얼마나 심한 오해와 핍박과 고난과 위협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교회라고 하는 것, 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로마를 위협하고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는데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 그걸 얘기했지. 로마 황제를 뭐 어떻게 하자, 우리가 뭐 어떻게 로마를 뒤집자,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한 오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와 성도의 설립 목적과 방향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늘 봤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좋은 거 추수하잖아요. 그럼 참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가 뭐 진짜 많게는 뭐 70, 80이시면 뭐 그냥 7, 80년 다닌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그냥 이 교회 아니고는 다른 교회는 쳐다도 안 봐요. 이런 분들이라 교회 충성도는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 교회를 다녀야 돼. 다른 교회에 다닌다, 이 배신자야, 배신자.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뭐 대단하게 좋고 뭐 건물이 좋아도요, 더 옮겨가질 않아요. 그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남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지. 이런 충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더라고요. 가장 좋은 거 남겨놓는데, 그 왜 좋은 거를 씨앗을 남겨놓냐 했더니 추수하고 나서 가장 좋은 거 남겨놓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음 해에 파종을 해야 돼요. 모든 씨앗들은 가장 좋은 거를 파종해야 열매가 풍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남겨놓더라고요. 보관해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그 중에서도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종자라고 하는 것, 가장 좋은 열매를 남겨놓는데 그 열매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놓더라고요. 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보니까 그분들의 신앙의 모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수확하게 하셨는데, 내년에 가장 좋은 씨앗을 파종하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파종하고 심어서 그것이 또 좋은 열매로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릴 줄 알더라고요. 참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마음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에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현재의 고난을 돌파하고 미래의 비전을 세워가는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농사꾼들의 마음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할 때 그 기쁘시게의 원문에 쓰여진 헬라어가요, 유아레스테오예요. 이 유아레스테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데, 이 기쁘시게 하는 말은요, 연속성이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마음, 늘 기쁘시게 하는 마음, 이게 유아레스테오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말은 연속적인 기쁨을 얘기해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 3가지로 요약해서 짧게 요약하고 또 말씀을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설립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와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나라의 왕이 생일이 됐어요. 생일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이 진귀한 보물로 선물을 드리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흔히 장만했어요. 그래서 왕은 진귀한 보물도 선물로 받고 음식도 먹으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왕의 자녀가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진귀한 보물을 선물로 받은 것도 기쁘지만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니 얼마나 사랑스러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카니발이에요. 어떤 카니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니발이에요. 할렐루야. 축제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되새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예배의 요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이런 예배를 받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일 예배,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여러분, 기쁘시게 유아레스테오가 연속적 기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실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또 이것은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야 돼 라고 정말 좋은 얘기를,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니까 그 자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때로는 부모가 나이 많아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어요. 너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된 길로 나가고,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복되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늘 듣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나누고 듣고, 구역 예배 또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요, 그냥 듣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서 삶에서 녹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에 불과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삶에서 녹아져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뭐겠어요? 반석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진짜 뭔가를 이루지요. 늘 언제나 좀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안 되겠어, 못 하겠어. 이런 사람은요, 결국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끝나요. 그런데 늘 언제나 꾸준하게 시행착오는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상행곡선을 그려요. 상승곡선을 그려요. 그게 더딜지라도. 그래서 결국에 가서 보면은 1%, 2%, 3% 하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더해지니까 뭐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데, 늘 말씀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제자리 걸리는 거예요. 조금 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내려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또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도 얘기해요. 너희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유명한 이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참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예배해야 되고 말씀의 실천자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결론은 뭐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결실치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제자 되어가는 교회.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는 교회가 돼. 주님의 제자 되어야만 증인되거든요. 어떻게 그냥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1층부터 100층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우리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계단 진짜 믿음의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등산해 보셔야 알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냥 한 계단 눈물을 머금고 올라가야 정상에 다다라요.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갈 때에 비로소 제자가 되어져요.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제자,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 말씀의 실천자, 복음의 증인, 이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